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잘려 돌아가시고 우리 위해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오늘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온전히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에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돌아주시며 죄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366장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무장님께서 들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9월 마지막 주 사랑한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참 사랑을 누리며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본을 극복하며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서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그런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배 초점을 맞출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낮아진 귀한 삶으로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024년 시작하기 엊그제 같은데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줄 우리 말씀 믿사오니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며 서로를 위한 일을 깨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땅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니 모든 국민들 오늘의 땅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만족한 삶을 살아가며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는 귀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우리 좀 맞점 믿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일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한 일을 깨어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자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귀한 교회 이제 10월 셋째 주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지인데 주님께서 함께하였어서 악령 사탄 틈타도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귀한 일꾼들을 세우므라여 그들이 사랑하는 땅 주님의 교육을 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이들과도 도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사오니 앞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도 10월 한 달 동안도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므로 하여 합령하여 선을 이뤄내며 더욱더 많은 영광만 드린 땅 귀한 기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온 천하를 꿔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앞으로 땅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 도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땅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며 매일매일 땅 기능담 내려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하소키 일어나게 자며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품에 품 안에서 보호하여 서서 항상 기쁨 넘치는 복된 귀한 삶 살아가며 주님의 신치해 가지고 계획한 것도 낱낱이 이루며 나아가게 자며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땅 상을 당한 종다 권사님 희완 아들 딸 영조 딸 주님의 품 안에 먼저 보내고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에 지내고 있는 점 믿사오니 주님께서 권사님 사랑하시고 그 마음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루하여 주셔서 앞으로 땅 가족들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더욱더 많은 주님 영광만 드리는 기왕 가정 이루어나가며 단임 직장에서 딱 일하는 동기가 협력하여 노년가도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리라 찬양대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땅 믿음 안에서 주님 모시기 함당 귀한 삶만 거두리며 생활에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목사님 10월 한 달 동안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심단 지혜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가며 믿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서로 어우러서 사랑과 기쁨과 이제 감사를 함께 나누며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서로 일하며 격려하며 10월 한 달 동안도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돼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달목사가 남목사님 그루야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 세우는 귀한 생명들 9월 마지막 주 마음이 하나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했으니 아버지에게는 나를 이긴 분이 한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누구든지 한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라 그 평화를 우리에게 가득 주시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히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우리 하반기 주님과 잘 동행하며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졌죠. 주님과 동행하는데 마음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또 주일 오후에는 잠언, 또 주일 오전에는 누가복음, 또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몇 독을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 이해가 자주 되게 되고 강의를 한번 듣는 것이 성경을 10번, 20번 읽는 것보다 더욱더 이렇게 귀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조봉자 권사님께서 이제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조봉자 권사님 유해해 주시고 이렇게 만나는 손도 잡아주시고 하셔서 힘들지 않도록 또 주위에서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2일 날 있는 내용이지만 미리 알려드려야 여러분의 시간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에 우리 반주자 선생님의 여동생이 결혼식을 갔습니다. 10월 12일이죠. 토요일 날 오후 1시 50분입니다.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웨스턴 팰리스라는 결혼식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을 이렇게 알아주셨다가 10월 12일이니까 또 다음 주에 주보에 이렇게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영량 원사님께서 장로고시를 봤어요. 장로고시를 봤는데 처음에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왜 불안했냐면 본인이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그러셔가지고 어떡하나 미리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랬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노예 목사님한테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그래서 진짜인가 이렇게 그랬는데 어제 또 결혼식장에 또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심사위원 한 분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적이 좋냐고 그러면서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떨어진 분도 있는데 그 시험에 떨어진 분도 있는데 아주 이 장로 후보자 성적이 너무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아주 그냥 어깨가 그냥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마음을 다하실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 복된 자들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70인이 보고를 하고 전도를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기뻐함으로 이제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70인을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 이런 음성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구원할 자와 버리실 자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뜻에 따라 구원할 자와 버리실 자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췄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기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 왜 택하셨을까? 왜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또 장자의 승계를 중요시해요. 이스라엘은. 근데 장자의 승계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독자니까 당연히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낳죠. 11번째인 요셉이 낳아요. 근데 그 요셉이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므낫세는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느냐? 전혀 연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행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의문을 가질 어떤 그런 것도 없죠. 그러나 야곱과 에서는 분명해요.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고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물론 성적적인 면에서는 야곱이 아주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요 창세기 2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부민이 내 배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못 낳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근거에서 구원을 주시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공정하고도 무음한 판단의 근거에서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하나님께 불과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9장은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의 비유.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을 만드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거고 자기 마음에 들면 그 그릇을 잘 손질해가지고 판매를 하든지 전시를 하든지 하겠죠.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것을 받는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어떻게 하세요?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래요, 저래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러 쓰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죽어 마땅한 인류 가운데 어떤 얼마를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다 멸망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셨다? 이것을 은혜로 생각해야지 왜 누구는 버리지? 왜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지? 이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선행으로 무엇인가 잘해서 칭송을 받는다?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선으로 보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저번 주 목요일날 시찰에서 답사를 갔어요. 저랑 제가 이제 시찰 석이니까 그리고 시찰장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묻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일을 협력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전 시찰장도 제가 불러서 그리고 저 다음 서기할 분까지 불러서 4명이 같이 갔어요. 4명이 이제 먼 곳에 가는데 가다가 그 운전하시는 제 시찰석이 다음에 하실 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본인이 족구회 총무래요. 근데 그 족구회 총무인데 족구회가 인원이 20명인데 그 족구회 회장님이 20년을 연임하고 있대요.
20년을 연임하고 있는데 그분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다 목사님이죠. 족구에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데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밥값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인이 다 냈대요. 근데 15년을 계속 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이제야 돌아가면서 내는데 이전까지는 본인이 다 내고 또 1년에 2번 정도 여행을 가는데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본인이 돈 다 낸대요. 국내면 뭐 많아봐야 2~30만 원이지만 해외는 100만 원 넘잖아요. 본인이 뭐 부자도 아닌데 그걸 모아가지고 그 족구회를 위해서 다 쓴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그런 분이 있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그분 천국 가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당연히 가겠죠. 뭐 목사님이신데 믿음으로. 또 그분들도 그랬어요.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제가 너무 이게 감동해서 우리는 1층천에 가고 그분은 3층천에 갈 거 같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그런 분들 뭐 주위에 많이 있나요?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어떤 동호회를 이기는데 그것을 위해서 해외여행 다 대주고 여의치 않지만 자기가 뭐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손 뽑아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진짜 천국 갈 사람이야. 손에 못 꼽아요. 제가 이렇게 와 그랬는데 이 와를 제가 몇 번 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몇 명 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은 한두 뽑을까 말까요.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 또 사람들의 또 평가는 각자 다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저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선하고 착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이런 사람은 손에 꼽는다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위인전 같은 경우도 한 사람 3~4가지 장점으로 쓰면 책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놀랍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또 하루만 살아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가 보기에 와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경험하면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연약한 것이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행으로 야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뭐 인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느 누가 의롭고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은 본래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보면 지신 거예요. 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에덴 동산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함을 받아서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고 항상 놀기만 하면 되고 동물들한테 이름만 지으면 되는데 세상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굳이 선악과를 떼먹어가지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나 같으면 그냥 누워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평생 놀면서 열매 따먹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 텐데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과일 다 먹어도 돼. 마음껏 놀아. 일하지도 마. 그냥 누워 살아. 얼마나 평안해. 그런데 굳이 죄를 졌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다 주고 하도록 한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단 하나인데 그거 하나 못한다고 징징대는 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아담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누려 자유 줬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생각 안 하고 안 준 것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그런 죄인들, 그런 뭐 하나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인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감동을 시킬 정도로 선행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사기꾼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성도란 뭐냐? 주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는 해야, 이런 사람들 사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죄인인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저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당연한 태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딱 두 눈 똑바로 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조차도 똑바로 못 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감격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 비방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국민의 여김으로 더 사랑하고 섬기고 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면서 감격하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늘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낮고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의 징하거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이런 내용은 좀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다, 이것은 성경에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적 의미에 보면 기쁨으로 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와, 이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토록 떨리면서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70인의 전도단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시 순수하고 어린애와 같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천국이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 수 없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기쁨을 뭐라 그럽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교만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라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바로 그 당시에 교만한 자들 말이에요. 그 당시 때 대제사장들,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 그 당시 때 서기관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도 지켰고 11조도 빠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도 구제하고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히려 낮고 천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지극히 작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어떤 아무것도 심없는 자들,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당시에 예수님이 좀 권세가 높아지고 좀 신분이 좀 높아지고 좀 영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뭔가 좀 높은 위치에 대제사장들이면 그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누가 높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겸손하냐, 누가 낮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마음의 교만해서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주여 저는 주님입니다, 항상 가슴을 치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세리와 같은 태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주여 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공로를 하나씩 하나씩 꼽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청하는 교만한 자는 오히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행하기에 힘쓰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가장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24절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된지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너희 눈은 복이 있어. 왜? 예전에 선지자와 임금은 못 봤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선지자와 임금, 이것은 누굴 말합니까?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겠죠. 또 임금의 대표는 다윗이겠죠.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너희는 제대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엘리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글도 썼지만 그들은 명확하게 보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도 하고 또 증거도 하고 또 기록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복을 얻은 자들은 너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고 있죠. 근데 그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자기의 혈통을 따라서 나실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면서 직접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죠. 시편 110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이르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도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며 살지어다 악망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눈에서 직접 보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긴 했지만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성경인물들 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신약 시대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신약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축복을 누렸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전에 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진 않았지만, 느끼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했다. 그들은 증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이제는 느끼고 보고 만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어때요?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야죠. 근데 그 부른 인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뭐 이 시대와 뭐 비교해 보면 우리 옛날에 전화기만 있었잖아요. 전화기만. 집에서 앉아 있어야 돼. 집에서 떠나면 어디 알 길이 없어. 어디 가는지. 그러다가 한 96년 그죠? 좀 지나니까 이제 삐삐가 났어. 삐삐. 와, 얼마나 놀라요. 그 삐삐 이렇게 딱 하면 누구 연락이 왔네. 그럼 공중전화 가가지고 이렇게 듣잖아요. 야, 뭐 어디까지 나와? 그리고 너 왜 안 나왔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삐삐가 얼마나 놀랐어요. 97년에 시티폰이 나왔어. 야,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어떤 여학생이 딱 뒷주머니에다가 딱 시티폰 들고 여보세요 딱 그러는데 야 무슨 허세를 부리냐냐 저거 야 무슨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집에만 있으면 되지 뭐 폰을 들고 다녀 거추장스럽게 막 비웃었는데 98년 돼서 제대하고 나왔더니 핸드폰이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놀랐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칼라가 돼요. 칼라. 후배들이 칼라 가지고 자랑하는데 연습실에서 응대니까 제가 보고 에휴 무슨 칼라냐 무슨 핸드폰을 통화만 하면 되지 무슨 칼라폰이야 되게 우습게 여기고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지금은 폰 가지고 별걸 다 하고 하는데 그죠? 나중에는 아마 지금도 웃을 거예요. 야 무슨 폰을 가지고 다녀 뿅 하면 생기고 뭐 이렇게 어디 조금만 이렇게 말아가지고 휴지장처럼 이렇게 했다가 딱 피기도 하고 하면 될 텐데 뭐 2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그런 거 되면 모르겠죠. 오늘날에는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상황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 앱으로 성경 앱으로 다 다운받아. 성경 앱으로 신은정 권사님도 성경 낭독하지, 신혜라 집사님도 성경 낭독하지, 차윤표 집사님도 다 하지. 성우들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러면 드라마 바이블 하면 다 들을 수 있어. 내가 뭐 쓰기는 그래도 듣고 싶다 그러면 다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것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때요? 1910년, 11년 막 그때 어떻게 돼요? 산정형교회, 세문안교회 그런데 막 40km, 50km 걸어가지고 왜 말씀을 들을 길이 없으니까 긴 시간을 2박 3일 막 걸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새벽기도 딱 늦잠 자도 똥 떠있네? 누르면 요한계시록 딱 나와. 근데 이거를 안 눌러. 이거 누르면 되는데. 그죠? 누르고 이렇게 듣고 내 마음의 태도만 되면 되는데 이 태도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앱도 있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냐고.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그래요. 그 신기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만나려면 성경 보면 되거든요.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고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어디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수고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도 가깝고 또 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 강해 이렇게 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설교해서 다 올려져 있고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멀어져 있냐? 내 마음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것이 참 큰 문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그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죠. 매일매일 손을 내미시죠. 그러나 그 손을 내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아.
내가 죄로 가리웠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내 마음이 더욱더 열려서 주님, 내가 더욱더 겸손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만 가지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가득 임하는지 몰라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게으른 마음에 그냥 설랑 아무 준비도 없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토요일 밤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예배는 어떤 말씀입니까? 미리 본문도 읽어보고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주님 앞에 한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아침에 한 1, 20분만 좀 일찍 와가지고 미리 다 앉아가지고 주여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만 가져도 엄청나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강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의 그 주일날 오전에 있는 그 감동 하나만으로도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의 태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처음 받았던 주님의 은혜 그 감동 주님 매 순간 지속하기 원합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아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해서 이 천사들로 흥부하는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설무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성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발을 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죄인의 구원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고유의 권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어 마땅한 인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격으로 내 주의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청하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늘 긴밀하게 동행하며 그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청하는 교만한 자들을 오히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잘 돌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몇십 년을 산들 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그런 겸손한 자들로 주님 앞에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태도만 변화시키면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